오늘 말씀은 처음 예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7절까지, 뒤에 8절은 아니고요, 7절 음이달락으로 잘라서 7절까지만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으신 본문은 창세기 3장 뒤에 바로 붙어져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의미를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장을 따로 떼서 읽으면 맥락으로 내용이 이 중심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한 얘기를 주일학교부터 아마 수백 번 넘게 들으셨는데, 그 의미는 반드시 창세기 3장 에덴의 추방 직후에 있는 중차대한 얘기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고, 문학 단위로도 2장 5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한 호흡으로 읽으셔야 맥락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주로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 멀원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원원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의 테마는 예배입니다. 처음 예배, 첫 예배. 그냥 처음 드려진 예배가 이랬어, 이런 게 끝이 아니라 이 원역사에 대한 내용은 살피면 살필수록 성경 전체의 그 패턴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 패턴을 처음에 보기 시작하면 되게 신기한데요, 신기로 끝내면 안 되는 게 해석의 캐논이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성경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까요? 그 패턴의 큰 패턴이 원역사에 담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예배에 대한 본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이따가 설교 때 나누겠지만 잊을만한 한 번씩 강조되는 예물의 종류나 그것들을 원하세요. 그런 예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어떠함이겠죠. 오늘 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직후의 얘기로 상상력을 펼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평안했고 모든 것들이 완전했던 그곳에서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추방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마음이 어려운 건 뭐냐면 에덴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그대로 있고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이랑 그룹들에게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살았을까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네, 에덴 입구에서 저 같으면, 제가 아담과 하와면 제일 가까운 데서 살았을 겁니다. 이건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당연히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게 맞습니다. 돌아오라고 길을 막아놓으신 걸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돌아올 길도 없고 어차피 죽을 바 그냥 죽어라 했으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은 직후부터 모든 이야기는 사라졌어야 맞죠. 근데 그 뒤로 여자의 후손, 가죽옷, 생명의 어머니,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 것,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해서 쫓겨난 결핍과 수고의 삶으로 점철된 상황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를 발견한 증거가 하와라는 이름이었어요. 모든 생명의
다시 기회가 우리가 낳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산 아담과 하나는 당연히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호시탐탐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으로 그 근처에서 살았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친밀함, 그 교제 가운데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 마음 그대로 얼마나 열망했든지 내용 자체가 아이 낳는 얘기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여자가 낳을 후손, 하와가 낳을 그 후손이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 뒤집을 수 있어. 이 기회를 타야겠다. 얼마나 기대했으면 가인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득남했다 얘기합니다. 내가 남자 아이를 낳았어라고 써있지 않고요. 이쉬라는 성인 남자, 실제 가인이 무슨 성인 남자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만큼의 기대와 열망을 쏟아 부은 거예요. 네, 정확하게 가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해서 아우를 낳고는 이름도 변변치 않고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부모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모든 포커스가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삼남 만상이 가인에게 완전히 포커스를 맞췄고, 거기에는 뱀의 후손이니까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저주를 받아 산다고 했지 소멸당하지 않았거든요. 뱀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 나인에도 가인을 엄청 주목했겠죠. 아벨도 주목했으나 낳은 부모가 가인이 그 후손 그라고 하니까 온통 주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에덴으로의 귀한 열망이 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기대의 방향으로 누가 그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직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그 에덴에서 주신 사명을 한쪽씩 나눠서 아바드 샤마르 그 직임들을 나눠서 둘이 나눠 가졌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의 일자리를 아들들이 물려받아서 했고, 당연히 장자인 가인이 정통하게 아담이 정확하게 물려받았던 땅을 가는 자라는 소명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삶을 영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드디어 예배 얘기로 세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예물 얘기로 내용이 급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도 지문 사이에 성경에는 한 절 사이로 돼 있지만 상상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이제 장성한 뒤에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중심의 내용들이 성경이 예배에 집중하는가?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가? 아까 그랬죠. 사는 장소는 에덴 입구 근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거기가 지명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그나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허락하신 그곳인 거고, 거기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가 살기 좋아서 절대 그럴 수 없죠. 에덴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는 에덴을 경험 못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분당하고 강남 살려고 하는 거지, 에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데 살고 싶겠어요? 완전히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데일 거야. 불모지에 불과하겠죠. 여기에 사는 목적은 편안하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죠.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 방식입니다. 예물은 제물이라고 표현된 민하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선물이에요. 쌍방이 주고받는 선물. 근데 거기서 그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고대 언어니까 많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재, 그 5가지 곡물 제사해야 되는 소재, 거기도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나입니다.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성경에 쓰인 표현은 조공입니다. 조공. 개념 뜻은. 그러니까 어떤 관계 설정이 돼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건 낮은 자가 지위가 높은 자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것을 그가 받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없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간에
모든 것들이 의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충실하게 어떠함이 언약 관계로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미나에 그런 담긴 함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미나 선물을 들고 제물을 들고 예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히브리어는 무언가를 보내거나 준다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고 나아가다, 가까이 가다, 고예요. 영어로 따지면 고, 가다, 오다, 가다 오다 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들고 나아갔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 예물을 들고 정말 조심스러운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갔다. 여기에 또 예배의 함의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어찌됐든 그게 그림 언어로밖에 설명을, 왜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상상으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만 계신 게 아니고요. 이 예물을 들고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러 나온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열방 어느 곳에 다 주님이 계시지만 구약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그게 성립이 되지도 않는데 허공치듯이 나 혼자 일방적으로 예물을 들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물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아담이 당연히 이양한 거죠. 신앙의 레거시로, 유산으로 물려준 거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들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얘기했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살면 안 된다. 우린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어. 나는 보고 누렸어. 에덴에서의 삶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렸는데 미안하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됐다. 그 신앙으로 아벨과 가인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율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 율법 훨씬 전에 있었던 예배의 원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예물을 드린다는 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심스러운 한 걸음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나누는 얘기는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으로 이따가 또 말하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조심스러운 한 걸음으로 나아갈까? 그 길은 여셨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두루도 오는 환영검도 치우고 그룹들이 지키던 지성소를 다 찢으셔서 길은 활짝 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예배의 본질의 발걸음이 또다시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지고 나간 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 중요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예배자를 분리하지 않으시는구나. 예배자 따로, 예배 드리는 예물의 가치 따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들을 동일선상에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냥 예입니다. 작은 예니까 재정으로 막 뭘 딱딱딱딱 지켜서 드린다? 하나도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드렸다는 나한테만 의미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단어 하나 또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또 받지 않았다. 이 받고 받지 않음이 동일한 단어의 부정어가 쓰인 건데요. 샤라는 히브리어인데 근본적인 뜻은 응시하다, 조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역한 거예요. 한글 성경이. 받으셨다라는 뜻보다 그건 거의 없고요. 히브리어 원래 뜻은 완전히 꿰뚫어 보다 이런 뜻이 조사해서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가 그 예물을 들고 자신께 나오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응시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가 아니니까. 예물이
아니니까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냥 이걸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맞아요. 아벨과 그의 예물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셨으나, 그러니까 주목해서 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보지 않았다. 미달이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 본질에서 지나갔다. 얘기합니다. 이쯤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땅의 소산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벨이 양으로 드려서 양이어서 받으셨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늘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고요. 땅의 소산도 충분히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가 율법 시대 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거냐 희생이 전제된 거냐 그 자체로 이건 너무 율법적이고 또 종류나 등급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가인에 붙은 예물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가인이 땅의 소산물 중에 무엇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꾸법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벨도 자기 양무리에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콕 집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베코라입니다. 베코라, 장자권. 우리한테는 창세기의 장자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단어예요. 처음 낳은 거, 장자권. 장자권 얘기는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이 패턴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형제들끼리 죽고 살기로 장자권 놓고 싸우고 장자권을 받느니 어쨌느냐 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의 원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세미나 될까봐 이렇게 안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충성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 밤에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장자들 자체를 거기에 얘네들을 제물로 무슨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취합니까? 이 마음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고 제물로, 이건 나중에 이제 로마서의 바울이 그걸 산제물로 표현하는데 그 삶을 내가 다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읽을 신명기에도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진행된 40년 후에 이제 곧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그 예배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배에 담은 함의, 이 원형, 예배의 본질적인 이야기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심스러운 한 걸음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지가 이 신명기 말씀에도 써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읽기 전에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예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지금은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살찐다고 기름을 떼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덤으로 기름을 더 줬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정육점, 빨간색 정육점이 있었을 때 기억이에요. 신문지에다 단골들한테 기름을 더 얹어줬어요. 고기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기 때문에 먹는 거고, 구약에서는 고기 자체의 기름에 대한 이 기름이 그 힘과 능력, 여기에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구만. 지금도 약간 비아냥돼서 아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을 잡으면 가장 귀한 것이 기름과 이 심장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예배 받을 때도 그런 것만 드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첫 새끼에 담긴 함입니다. 아까 출애굽 설명을 제가 먼저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만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확장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신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니네 민족의 모든 숫자, 카운트되는 모든 삶의 주권은 내게 있다. 그 주권을 이양하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 담긴 함의도 똑같습니다. 아벨은 이 시간 이후에 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것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에게 없던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예, 그것들로 이 예배의 함의는 창조주에 대한 온전한 주권에 대한 이양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이게 왜 코어냐면 아담이 그 무게감이 없어서 실패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은 장절이 하나도 없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숨쉬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죽는다 두 번이나 얘기한 것도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듣고 알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거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다 달인들인데 무게가 없어요. 삶의 주권이 이양이 안 됐거든요. 함량 미달의 예배를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권이 이양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벨의 예배가 응시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보인 거예요. 그 예물 안에. 이 배경을 가지고 신명기 12장 5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거길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나에게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꼭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 먼저 그 샴이라는 단어인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2장에 장소 하나를 지정해 줍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굉장한 착각이었는데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죠. 모든 곳에서 예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특정한 장소를 정해 주신 건 우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가 깝깝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주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끝이 아니라 이 에덴의 심상은 이런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성막이랑 성전으로 옮겨 놓으셨다. 여기를 방문할 때마다 잃어버렸던, 놓쳤던 신앙의 목적, 삶의 이유,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들을 상기하라고 그 장치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절차에 담아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장소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못 받으셔서가 아니라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로 나와라. 거기로 나와라. 거기로 나와서 여기 나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올 때 그냥 나오라는 게 아니라 뭘 민하, 선물, 재물을 들고 나오라고 하면서 목록이 구약언어로 착착착착 나오는데 익숙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지금은 뭐 율법적으로 11조 이런 거는 익숙하지만 번제, 너희의 재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 거기에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양의 처음 난 베코라가 또 여기 나오고 여기서도 저는 주장합니다. 이 기억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동일한 장소, 에덴의 기억을 담은 그 장소에서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중심을 다해서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예물을 들고 나오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예물 목록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여타보다 훨씬 더 전체를 다 태워서 온전하게 자발적 헌신으로 드리는 것만 표기되어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뭘 주시냐면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게. 내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라는데 이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이것도 에덴에 잃어버린 기억이죠. 거기서 얼굴을 돌려버렸으니까, 숨었으니까. 가인은 아예 고개를 떨궈버려서 잊어버렸잖아요. 회복시켜줄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겸상하고 함께 죽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에덴의 기억을. 그 안에서 수고한 일에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붙여놓으시죠. 너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에도 그걸 다 담아놨지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니네 마음대로, 소견대로 거기 가선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순교 장면에서 쭉 나옵니다. 구약의 그 광야에서 예배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하는 바람에 그 돌 맞아 죽었잖아요. 첫 번째 초대교회 순교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되는 사상이 나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분량만큼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가인 때처럼 그 재물과 너희들은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인이 하나님께서 응시하지 않자 가인은 그 즉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까 그랬죠?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반역은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고 반역해서 나간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지발로 나간 거라고, 에덴을. 에덴의 그 풍성함은 있지만 더 좋은 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잘못하다가 나가버린 거죠.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간 거나 마치, 물론 추방당해서 나갔지만 그거에 대한 잘못과 그 예배의 조심스러운 한 걸음을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는 건 주권자인 하나님께 있어요. 아까 제가 조공이라고 했죠. 그냥 얘를 그냥 그림으로 사극 많이 보셨으니까 어떠한 이유로 그 나라의 대왕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청하는 마음으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예물을 보내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면 화나나요? 화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납니다. 그걸로. 이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이거는 외교적 결례도 그런 결례가 없고요. 그걸로 파탄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이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몹시 분했다. 분노가 끄집어 나온 거죠. 내 예배를 받지 않아? 이런 거죠. 감히는 쓸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조금 과장하면 하나님이 뭔데 내가 드린 예배를 거부해? 왜 내 예배를 주목하지 않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이양된 예배가 아니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색이 변했다고 돼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고개를 떨구다예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불만 표출하면서 아이씨,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그 그림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주일학교 용이라고 하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기회가 예배 자리에 펼쳐졌음에도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쳐다보기 싫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사족을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나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꼭 받아주세요 하고 물러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응시하지 않아? 그럼 나도 안 쳐다볼래. 맞수를 놓죠. 아담의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함량미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문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제가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직면하라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수정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똑같이 가인에게도 창세기 3장 패턴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그리고 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한글 성경에는 선행의 가을의 가인의 평소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만
뭐 그렇게 계속해서 번역하고 모든 번역본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그 번역만 보진 않아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 맥락 흐름에선 제가 지금 얘기하는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야타부란 단어는 좋다,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 돼야 될 것이 적절하게 그렇게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선을 행하다 이런 뜻보다는 선하다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놓여져야 될 게 그 자리에 놓여 있고 해야 될 게 그대로 행해지고 있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죄, 거기에 대칭점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죄라는 뜻도 있고요, 더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훨씬 친숙한 번역으로는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가면 계속 나와요. 속죄 제물, 하타. 그래서 구약의 예배 용어로 따지면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렇게 해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그 예배를 올곧이 드린다면 네가 왜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냐? 너가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네가 가지고 온 재물은 그냥 내가 연락 안 하고 그 상태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을 거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지만 나름 목회자로 연구를 해서 오잖아요. 많은 본문에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는 그냥 가벼운 주석들 말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주석에는 맥락으로 충분히 그렇게 읽혀질 여지가 있어요. 이 흐름에는 저는 그게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죄라는 주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원하나 다스려라, 너는 원하나 다스려라. 그래서 저는 쭉 맥락을 통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설교라기보다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중심 다한 제대로 된 예배로 나에게 나와왔다면 네가 왜 내 얼굴을 못 쳐다볼 이유가 뭐가 있냐? 너가 그렇게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네가 드리는 그 예물 어떠한 것도 내가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야. 너가 예배를 드리기 정말 원하면 너의 예배의 중심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딱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의역을 한 거지만 전 내용상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하문에는 예배의 목적과 중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온전한 예물을 예배자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배를 가르치고 계세요. 에덴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예배를 받으시러 나오는 그 마음을 작동시킨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우리가 뭔데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야 되고,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1, 2, 3, 4 안에서는 이건 온전히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안 하시고는 두 번째 문제고, 예배라는 행위로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아벨의 예배를 평가하는 것들, 해석한 것들이 지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장이라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을 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의 대표주자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지금 아벨입니다. 선조들, 믿음의 프로토타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전에 이미 더 많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하기 여지가 되게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선진들,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믿음의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의 예배야, 이게 의인의 삶이야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준 사람. 뭐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오지만 최초의 순교자로 올라오잖아요, 아벨이. 예수님의 생애랑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증거를 얻은 사람 대표주자가 아벨의 예배입니다. 왜 아벨의 예배라고 하냐면 아벨이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 전혀 몰라요.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정보 지식과 그의 신앙의 본질은 딱 한 번 드린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그 예배 뒤로 살해당했어요. 그 사람이 그 예배 전에 생실이 어땠는지, 뭐 부모한테 공경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 수 있는 지식의 한계로는 그 한 번의 예배, 온전한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했던 그 예배, 그걸 콕 집어서 지금 믿음의 예배였다, 믿음의 증거였다, 아벨이 갖고 있던 믿음을 그렇게 표출해낸 거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그대로 제물, 민하 얘기가 나오죠.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믿음의 예배 하나로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신층에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뭐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만약에 방법이 바뀐 거면 하나님이 변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아까 그랬죠? 조심스러운 거 예배 용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전체가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마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겠지만 구약 언어 다 빌려서 성전도 부서진 시대에 캐캐 묵은 구약 언어 용어 다 끄집어내서 그 중심을 다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구약 언어로 풀어낸 신약 본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애타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뭘까요? 무슨 황금일까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상을 아벨의 제사로 이걸 합치면 그 예배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연락해 주시래. 에이, 그게 무슨 상인가요? 예배는 당연히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 시간은 안 됐지만 되게 장시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무조건 받을 의무가 없으시다니까. 여기서 말한 상을 확장하면, 저는 아벨 때 얘기하면 기회를 허락하시며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원색적으로 창세기 용어를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손 뻗어서 다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영생으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예배자들의 자세와 그 예배 형태를 로마서 12장부터 그 12장 전까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신학적인 증거들, 왜 이 예배가 필요한지에 대한 장황한 편지 글이었다면, 그건 신학의 논문이 아니니까 우리는 논문같이 읽지만 이 예배가 필요한 근거, 동력을 제공하고 결정적으로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시대, 2000년 전의 팍스 로마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형태는 이래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모든 자비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정말 권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하면서 너희 몸, 로마서에서는 사르크스라는 육체랑 이건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소마는 그냥 육체를 넘어서서
너희 삶 자체 다, 삶 전체 다 체계 시스템에 관련된 거는 법, 체계, 시스템이 소마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좀 확장된 언어로 바울이 쓰고 있으니까 너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 NIV 보면 acceptable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다 필요 없고 다 찌꺼기고 주님께서 영단번 다 이루셨고 그 복음으로 살았던 복음의 화신인 바울이 캐캐 묵은 예배 용어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꼭 구약의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는 것처럼 그 모양 그대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여기서 말한 영적이 로기코스, 로고스, 합리적인, 이성적인, 딱 들어맞는 적당한, 명확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너의 삶 전체가 꼭 구약의 아까 제가 신명기 12장 읽었던 것처럼 11조든 번제든 거제든 낙헌제든 서원제든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 그대로 드려지는 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요구하시는 예배야. 라투리오라는 이 예배라는 단어도 굉장히 종교적 용어거든요. 신약에서 구분하는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종교 행위를 뭘로 규정했냐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권이 이양된 삶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것을 예배로 규정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 서로 겸상하고 밥 해먹고 칭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평화롭게 살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얘기에 그렇게 확장하고 서로 사랑을 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 어마어마한 실천 상황들을 쏟아져 납니다. 그 시대의 예배 용어들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형태는 전부 다 근거가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신약 시대에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 마음은 중심은 저도 100%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나 이 형태를 밟아간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셔. 이게 정말 마땅한 이 시대에 걸맞는 예배야. 왜냐하면 뒤에 마무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배를 끝냈거든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 그 방식을 제안한 어떠한 방식, 어떠한 체계로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 거야 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완전히 다 끝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이자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쉬워요. 교회에서 11조 내는 거, 주일날 한 번 와서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느 정도 봉사활동하고 가끔 선교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쉬운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배라고 그러면 저는 초달인이에요. 저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조금 건방지게 얘기하면 이미 저는 완성됐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예배로 받지 않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구약이었으면 저도 자랑할 만한 게 있겠죠. 나처럼 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최소한 저처럼 하세요. 막 얘기를 하겠는데 그 시대가 끝났다니까요. 신약의 절반은 사복음서 이후에 바울 서신은 다 온통 그 얘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 삶의 방식이 예배가 체계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라투리오,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다음 똑같은 거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양심 얘기가 나오죠. 양심. 그거를 도덕 윤리의 양심을 다시 살아낸다는 걸로 축소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구약 언어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단어입니다. 그걸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본질을, 예배의 본질을, 삶의 근원적인 이유를 깨어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면 그냥 제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제물은 피 흘려서 죽어서 끝나야 돼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교회에서 의미 부여해서 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주일학교용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전부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세와 태도의 일부를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소한 이렇게는 나가야 돼. 그래서 저는 신약시대 예배가 구약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남녀 호랑갱교 그거 몇만 번 하면 구원받는다며요. 그 교회 교리가 그 종교에 세상에 그렇게 싸구려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뭐 육체로 몇 번 절하면 아니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타임워치 놓고 곱하기 해서 하루에 몇 번씩 하면 몇 년 동안 하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이 다 바뀌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오늘부터 그냥 그거 하겠어요. 정말 하등 종교도 그런 하등 종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삶을 다 받기 원하신다니까요. 거기에 걸맞는 가치라니까요. 예수님의 피값이 내가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걸로 예배가 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피값이 그만큼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떤 예배를 요구하실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까? 우리가 익숙한 걸로 계속한다고요? 저는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구속력이 없어요. 일단 오지를 않고요. 와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참여해도 헌신을 얘기하면 다 나갑니다.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유명한 예배팀이 그 예배 콜을 했는데 뭐 몇 시간 만에 완판이 되고 그 티켓이 근데 그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쓰냐면 예전과 다르게 요즘 찬양 가사에는 부담스러운 헌신 얘기가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예배를 좋아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물음표가 뜹니다. 사람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 모으려고 하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헌신과 드려짐을 얘기하지 않는 예배를 못하러 드리죠?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저는 그게 예배인지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가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예배 드릴 겁니다. 이게 시대에 요구하는 정답인 예배인 것처럼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바뀌어서 공간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전 세대는 공간에 대해서 헌신하는 게 예배인 적이 있었어요. 뭐 진정한 예배자들은 집을 팔아야 된다. 기도원 세워야 된다. 교회 건축해야 된다. 요새 그런 뉘앙스 요만큼만 나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날로 절반은 나갈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의 미달이 아니라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는 더 다른 걸 요구해야 됩니다. 예배로 드려질 거 그거 연구해야 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한국에 맞는 정확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거는 뭘까? 전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연구 중이에요. 지금부터 정답을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시면 저는 모릅니다. 그냥 스탠다드하게 2000년 전에
제가 봤던 성경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거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하지 정도로 고민 중에 있어요. 하나 분명한 가치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로마서 12장 2절로 끝내고 싶은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의 숙제지만 정말 새롭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를 잘 습득해야 도태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잘 산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예배를 드린 이유와 목적도 더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스킬 내지 지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고안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좀 자극적이어서 이것도 그냥 다 담아놓은가 얘기를 할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오늘 예배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닿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뉘앙스로 저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걸 예배로 적용하겠습니다. 예배도 육체로 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와서 위로받고 권면 얻고 따뜻한 정서에 좋은 기운 얻고 돌아가는 게 전 육신으로 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필터가 많이 돼 있는 공동체거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오픈, 자기 성격을 가려서 은혜되는 언어를 정제해서 나눕니다. 그걸 저 가식으로만 보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예배의 모든 것으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성령 안에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돼 나가는 이 시대의 아벨의 예배, 영단번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죽은 양심이 깨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참된 예배, 참된 예물,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